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족한 줄 알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젠가? 아마도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뭐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불안할 때가 아마 건강에 대한 위험이 왔을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그런데 인간이 가장 이 피부적으로 빨리 와닿는 게 뭐냐면 사실은 돈의 문제입니다. 이 돈이 없을 때, 돈이 부족할 때, 돈이 필요한데 없을 때, 이때 사람들은 많은 불안감을 갖게 되죠. 여러분,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축복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 되는 것,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축복이,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오전의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에 보면 이 오늘 우리가 이 한국어 성경에는 한국어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NIV에도 이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원어 성경에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원어에 빠진 단어가 뭐냐면 트로포스라는 단어예요. 이 트로포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태도, 양상, 그다음에 습관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생활 방식, 마음가짐 또는 성격 이런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사실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데 왜 이거를 번역할 때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은 이거를 번역해서 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원어적으로 이것을 원어에 가깝게 이것을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아요. 한번 여기 한번 열어주세요. 어디 갔어요? 다. 뭐라고 썼냐면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활의 습관, 우리의 생활의 어떤 태도,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이 뭐예요? 모든 악이라는 거죠.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 아까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활의 방식이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태도, 돈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것이 나아가면 결국은 뭐냐면 돈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필요는 해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는 태도로 나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를 찌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돈에 대한 사랑이 바로 종교적인 우상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은 맘몬이라는 말을 썼어요. 원래는. 그래서 맘몬이라는 말은 옛날에 과거에 그 맘몬 신이 있었어요. 맘몬의 재물의 신, 물질의 신이에요. 이게 맘몬, 이게 마모나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맘몬이라는 신이가 물질의 신이에요. 그것을 옛날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한 뭐다?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이것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재물을 섬기면, 물질을 섬기면, 돈을 섬기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함께 섬긴다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만몬을 숭배하고 만몬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이 돼서 결국은 돈에 대한 욕심, 그런 집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함락할 때에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거기 있는 금은 보화와 그 다음에 외투한 보를 보고 욕심이 생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훔쳤어요. 숨겼어요. 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숨겨놓은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결국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이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재산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 청년은 너희가 그것을 다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는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헌금의 절반을 감추고 거짓말한 아나니와 삽비라는 결국은 그 즉각적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두가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돈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돈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돈이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가 사실은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꾸만 죽는다는 얘기하고 왕으로서 오시지 왕이 되어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러니까 이게 마카비 시대와 같이 그 마카비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막 나라를 잠깐 독립을 했거든요. 그런 시대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만 사랑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죽어야 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혹시 팔면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가룟 유다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잡히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뭔가 능력을 행해서 뭔가 일을 이루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 사단이 그 마음속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그 마음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겁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면 가룟 유다에서 이렇게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다. 그는 헌금이 들어온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같으면 회계, 제도면 재정부장님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헌금기에 들어온 돈을 그가 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돈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돼요.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돈에 대한 태도, 이 생활 방식이 잘못되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죄로 말미암은 모든 이런 불행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도 없고, 돈이 있어야 먹고도 살고 자식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을 유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돈의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릴까? 돈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힘들 거야, 어려움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5절에 뭐라고, 뒤에 말씀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까지만 늘 말씀을 기억해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돈이 없으면 못 살아, 힘들어, 우리 어렵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충분히 능력 있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풍족한 삶도 경험해 봤고요, 그는 비천에 처하는 삶도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그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아주 가난한, 정말 배고픔을 느끼고 궁핍함에 처하는 삶을 사는 삶이 사람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어려운 삶을 살다가 사는 사람이 어려운 게 어려울까요? 누가 더 어려움을 겪어요? 풍요롭게 살다가 가난해진 사람이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불편하거든요. 늘 편안하게 살다가 그 불편함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아이들 만약에 여러분 화장실을 가는데 그냥 이 요즘 같은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서 쭈그려 앉아서 그리고 밑에가 다 보이고 막 구더기가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그러한 화장실에 가서 아마 저기 볼일 보라고 그러면 애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예, 아무리 급해도 참았다가 집에 와서 죽어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가능해요. 왜?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편해진 거죠. 그러니까 풍요를 느꼈던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도 없고 그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 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우리는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뭐 어려운 거 힘든 거를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고 이쪽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풍요로운 곳에서도 또 가난한 곳에서도 비천한 것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야. 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와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너희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키기 힘든 삶의 방식이 있어요. 자, 오늘 그것을 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속에서 자, 이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계속하라라는 거예요. 계속하라. 뭘 계속하라 그러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내가 돈이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뭐야? 내가 무엇인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볼 때 이건 아닌데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어 놓으면 그때부터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수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면, 제가 10억이 생기면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돕는 삶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한 사람은요 100억을 얘기해요. 도대체 언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다 떠나버리고 돈 버는데 오직 돼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형제 사랑을 계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 일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라냐는 게 아니라, 성도라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형제라면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 간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또는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때로는 가족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좀 더 내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가족이 힘든 것 때문에 어렵게 살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돕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 가족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묶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라는 것도 우리가 선택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선택했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낳아 보니까 애가 그 모양인 거죠. 뭐 애가 낳아 보니까 저렇게 좀 잘난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뭐 오늘날 교회 와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좀 모자르니까, 저 사람은 좀 못생겼으니까, 저 사람은 잘 살지 못하니까, 저 사람은 문제가 많으니까, 저 사람 성격이 괴팍하니까 당신은 안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많은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뭐 베드로의 서신, 야고보 서신, 요한의 서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대부분의 말씀들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 대상 또한 믿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믿는 사람에게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얘기는요, 여기서는 무서워도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저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그러면 너희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이 피아노를 새로 들였는데, 이 피아노를 교회 강대상 위쪽에다 올릴 거냐 아니면 밑에다 올릴 거냐라는 것 때문에 당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한 장로님은 위에다 올리자. 그랬더니 한 장로님은
아니 거기는 그래도 단상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데 피아노는 밑으로 내려가야지, 왜 위에다 올리냐. 그래갖고는 이것이 서로 싸움이 돼가지고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반반 의견이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정말 반동하게 해서 나눠졌어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싸울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별거 아닌 일 때문에 서로 교회가 두 동강에 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닌 거, 자기 자존심이죠. 자기의 그 주장하는 건, 왜냐하면 다 주장이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 위에다 어떻게 피어나고 올라올 수 있냐라고 하는 거고, 그게 성물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 있고, 그것도 성물이다, 주님을 찬양하는 건 성물이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거야 우리가 구애받으면 안 된다. 둘 다 주장이 똑같을 수, 그거는 다 받을 수 있는 얘기예요. 양보해야죠. 자기의 주장대로 하는 게 아니죠. 올라가면 어떻고 내려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서로 싸운 것이 결국은 교회가 두둥강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끝은 한계적인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됐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세상이 전혀 어떤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떠날 것도 아셨고, 그 중에 있는 한 제자는 자기를 팔아먹을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이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이것이 흘러가고 점점 이 사랑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2절에 보니까 잊지 말라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손님 대접, 여기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과 같이 이 숙박 시설들이 이런 제도가 우리가 많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는 이 나그네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그들이 미풍양속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지금도 베두인이나 또 유럽 무슬림들은요, 손님들을 잘 대접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잘 도와주고, 또 집에 데리고 가서 차도 막 대접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요. 이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나 또는 그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풍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쓰여질 이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복음의 전달자들이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나그네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들이 그들이 온 것을 그들을 내치고 또 대접하지 않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그네로서 잠깐 동안이라도 평안히 묵을 수 있는 또 이런 숙소, 집들, 자기 집에 그들을 모시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못해요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상황도 어려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돈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 이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사랑의 일들을 계속하고 잊지 말고 이 일들을 해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좀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고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진정한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사랑하면서 나그네는 외면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여기 보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지중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 원어로 표현하면 모르는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그가 천사인 줄 모르고 그들을 대접했다라는 거야.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롯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이 천사인지를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초대하고 음식을 차려서 드리고 그들을 배부리 먹게 하고, 그랬을 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우리가 함께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풍습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정말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밥을 먹이고 또 대접하고, 뭔가 조그만 것 내가 좀 뭐라도 하면 이웃집하고 나누고,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일들이었고, 그것이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잖아요. 그게 잘 살아서가 아니었잖아요.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많은 것도 없었지만 그 부침개라도 하나 하면은 그것도 많이 해서 이웃집마다 다 한 잔씩 돌리고, 아니면 와서 같이 먹자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든 것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결국 돈을 사랑하는 삶이 되면 이런 모습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대접하는, 우리가 나그네를 잊지 않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가 생각하라 그랬어요. 뭘 생각하냐? 3절에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죠. 심지어는 여러분, 그들은 경기장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집을 빼앗기기도 하고 거리로 내쫓기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들은 매를 심하게 맞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을 받는 그들을 너희가 생각하라. 그들의 고통을 내가 받는 것처럼 생각해라. 나도 몸이 있는 것처럼 내 몸을 가졌은즉 나도 내 몸에 그들이 받는 그 매맞음, 그들이 받는 그 학대, 그들의 핍박, 그들의 모든 그 갇힘, 이것을 내가 겪는 것처럼 그것을 생각해라. 그 생각하라는 건 뭐예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죠.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그들을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형제들 중에, 우리 자매들 중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당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돕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리겐은 그가 젊었을 때에 거룩한 순교자들이 투옥되고 형을 선고받을 때까지 그들의 곁에 있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해주고, 그들이 처형당할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형장까지 함께 동행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습니다. 잡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도와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이 그 어려운 마음 속에 함께했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형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고 잊지를 말고 그리고 그들을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돈만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들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들을 형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도울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것이 멈춰지지요. 돈에 따라 우리가 모든 것이 좌지우지해버려요. 내가 돈이 생겼기 때문에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나그네를 잊지 말고 함께 고난받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돕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로 진정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족한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